신앙생활은 농사하는 겁니다. 땅에다가 씨를 심고 나무를 심고 물 주고 거름 주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씨앗이나 나무는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싹이 나면 꽃이 피고, 꽃이 피면 열매 맺고, 열매 맺으면 열매가 익습니다. 그러면 씨와 나무를 심은 농부가 정말 행복해 한다는 것이죠. 기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모델이 된다고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75세에 하란에서, 갈대아우르 하란에서 하나님이 콜링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씨를, 나무를, 아브라함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25년이 걸렸습니다.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열매를, 아브라함 나무에서 이삭 열매가 맺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0년째 되는 해에 격가지가 나와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이상한 열매가 맺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열매 아니다, 그거 가지 쳐라. 그래서 가지치기를 10년 85세, 이제 86세에 가지를 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열매를 맺었지만 이 열매 익지 않으면 열매 쓸모가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매실, 그것도 익어야 향이 나고 좋은 매실가 될 수가 있는 것처럼 열매는 익어야 된다. 그 익는 그 과정,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브라함의 열매를 익고 향기와 맛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신 그 때가 바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90세에 난 손자 같은 아들을 37년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는 아들이, 어떤 사람은 37세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 기간을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는데, 본문에도 보면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면서 이제 올라갔는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 왕성한 청소년 때에 드렸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이삭도 그 나이쯤 되지 않았을까, 나이에 대한 추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삭은 힘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20, 130세 정도 되니까 나이가 많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22장 2절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독자로 드려라 그랬는데, 이슬람에서는
그거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삭을 빼고 이스마엘을 거기에 집어넣고, 그래서 모리아산이라는 템플 마운틴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스라엘 그 무슬림들이 회교 사원을 지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지목했습니다.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소명하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 그 과정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반드시 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주님 앞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콜링 받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시험을 친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요단강까지 그 사이에 광야의 테스트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면서 이제 시험 고시장으로 가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시험 치기 전에 시험생 아브라함을 출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의 대답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 고시 치는 학생들에게 감독관이 이름 부릅니다. 김복동, 예. 이순자, 예. 대답하는데 대답이 없으면 현장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결석자는 시험 칠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주특기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했습니다. 모세, 사무엘, 다윗 신앙의 인물들이 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언제나 그런 대답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번제를 바치라 했는데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필기 시험이 아니고 실기 시험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세계의 시험 가운데 유일한 시험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자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합격하면 승진을 해준다든지 재물을 많이 준다든지 하나님이 뭔가 약속한 것이 없이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고시장으로 이제 시험 치러 가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장작을 패가지고 나귀에 실어가지고 고시장으로 갔다. 3일 길을 걸어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과거 공화국이라 그럽니다. 조선시대의 과거 급제 하면 그 자리가 한 5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관직이. 그런데 문헌에 보면 시험을 과거 시험 치려고 전국에서 올라오는데, 한양의 성균관에 시험을 치는데 많이 올 때는 10만 명도 시험을 치러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격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독자는 복장부터 출석하는 시험 치는 자세부터 모든 걸 하나하나 보고 어떻게 하든지 다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이 감독의 직무였습니다. 부산에서 한양까지 가려면 일주일이 넘습니다. 집신 몇 컬레를 떨어뜨려야 올라갈 수 있는데 3일 길을 하나님 앞에 시험 치러 간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험도 필기 시험이 아닌 가장 어려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는 시험을 문제로 내고 시험을 치라고 했는데 그 시험장에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중국에서는 만리장성을 걸어가 보지 않은 남자는 남자 구실을 못한다,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 다 돌아봤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미에서는 이가수 폭포를 가보지 않으면 폭포를 봤다 말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근동에는 솔로몬 성전을 보지 않고 아름다운 건물을 봤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는 모리아의 아브라함 제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번제라는 예배를 보지 않고는 예배 드렸다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수없이 드리고 계속해서 드릴 것이고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창세기 2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은 장차 그 아브라함의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모리아산이 장소 이름이 갈보리 산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같은 장소에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도록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갈보리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희생 제사,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아브라함과 그 아들 예수,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그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드렸다 말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시험치러 3일 동안, 예배를 드리러 3일 동안 두 종과 아들과 번제에 쓸 나무와 모든 것을 가지고 준비하고 갔다는 것이지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여기서 이제 익어가는, 열매가 익어가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도착해서 두 종을 여기 기다려라, 우리는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아들을 지금 죽이는 그 번제를 위해서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온다, 이거는 죽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죽고 끝나면 이제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먼저 가버려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배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희생양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바쳐라, 그러면 희생양을 준비해 놓겠다, 내 아들 이삭을 드려라, 그러면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생명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을 우리에게 시험을 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는 번제를 위해서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들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래도 나이가 이제 먹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120, 130세 되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 노만기가 있어가지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갔다는 것이죠. 이 이삭은 아버지가 드리는 번제를 옆에서 늘 같이 드렸습니다. 반드시 희생양이 죽어야 되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내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무슨 말이냐? 예, 아버지. 불과 칼은 또 장작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 마음이 참 얼마나 착잡하겠어요. 너가 죽을 거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눈치챌 수가 있었죠. 양이 없으면 저 산에 양이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벌써 힐링이 오잖아요. 도망칠 기회도 있고, 두 종들이 아브람 주인이 번제드린 거 옆에서 늘 같이 드렸잖아요. 우리 주인이 나이가 많더니 노망기가 있어서 재물 잃어버리고 아들만 데리고 가네. 그래서 뒤에서 미행해가지고 와서 뭔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이 종들과 아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말과 행동이 입안된 일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삭은 순순히 올라가고 종들은 아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아름다운 장면, 예배의 실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돌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높이 있게 제단을 쌓고 장작나무를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뽑아가지고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불태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시험 끝났다, 종 쳤습니다. 땡! 내가 지금 너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내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시험 쳤으니 이제는 합격.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또 대답합니다.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면서 합격 통보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는 완전히 익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받았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드린 번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 영화를, 본 영화를 이제 촬영하기 전에 미리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리허설을 해서 바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구속의 사건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미리 하나님이 예고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대역을 사용합니다. 주인공이 죽는 장면, 죽는 씬을 찍을 때에 실제로 죽지 않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찍고 대역을 통해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영화가 촬영이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바로 여기까지 그 믿음이 성숙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싹이 필요한 걸 아십니다. 꽃이 아름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열매가 참 좋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익지 아니하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익어야 된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 보세요. 그런 상황에 올라가는데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 광경을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요즘 아들이 사춘기라면 남남이 된다 그러죠. 아들이 군대 가면 손님이래요. 아들이 장가 가면 사돈이 되고 해외 동포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즘 부자 간에도 대화가 없는 거예요. 조금 머리가 들면 이제
아빠하고는 남남이에요. 생각과 가치관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120세가 넘은 아브라함, 20대가 된 이 아들, 세대가 몇 세대 될 정도의 나이 차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이상한 군말 없이 그 뒤를 따라가는, 순종하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성애를 보여주는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연출하면서,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킨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과 기적적인 대체된 제물을 통하여 부활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들을 생명을 바치라 할 때에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말씀을 비춰보니까 정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나는 아들을 통해서 너를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 갈보리 십자가 복음의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열매는 뭐냐? 이런 갈보리 십자가의 예배를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면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지방에 가서 아는 분하고 아침에 일찍이 사우나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3,500원 1인당, 그래서 7,000원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들어가 있는데 그분이 오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같이 욕탕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분이 그 동네 사람은 3,000원이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7,000원 냈으니까 500원 거스름 달라고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500원 주세요. 당신이 낸 돈이 아니고 저 손님이 냈기 때문에 3,500원 해서 7,000원이니까 500원 못 줍니다. 아니, 내가 이 동네 사람인데 500원을 깎아줘서 3,000원 해줘야지요. 이 목사님이 옆에서 보고 참 얼굴이 부끄럽고 떳떳해서 500원짜리 받게 되지. 그분도 크리스찬이 500원 가지고 자기 돈도 아니고 내가 내줬는데 그 500원 깎아 도로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째째하다. 정말 짠돌이들이다. 그 남 내줬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그걸 거스름 받으려고. 이렇게 산다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500원짜리 귀에다가 독자를 바치라 그러면 그거 뭐 상상을 못하니, 그런 시험은 무슨 시험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해서 희생해 주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서 그의 의로움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해 주신 그분을 믿으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이 엄청난 복음을 받아서 복음의 빚진 자가 500원짜리 받게 되지 않느냐.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부끄럽기도 하고, 혹시 내게도 그런 일이 없을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빚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500원이 아니라 그 아들을 다 주시면서 우리를 희생하라고, 우리를 죽여라고 하는데 그걸
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는 척이라도 하라. 이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예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신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면 3일길이라도 또 내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것을 성숙된 믿음, 이제 열매 익었다,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시험 칠 것이 없다, 이것이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예배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보리 모리아산 예배를 보지 않고 예배 드렸다 말하지 마라. 솔로몬 성전 보지 않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았다 말하지 마라. 또 말하지만 이가수 폭포 보지 않고 폭포 봤다고 말하지 말아라. 저는 남미에서 이가수 폭포 10번도 더 봤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가가지고 서귀포에 뭐 폭포 한번 보고 와서 와, 제주도 가니까 폭포가 그 폭포도 거기 개척하면서 여러 번 가봤거든요. 게임이 안 됩니다. 폭포 아름답고 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을 알고 예배드리면 예배가 분위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골방에 가서 예배드리고 개척교회 지하 골방에 가서 예배드려도 또한 대형교회에서 예배드려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중심 잡고 예배할 수 있다. 이제 예배 후에 마지막 결론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아들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하늘의 별 바다 모래같이 되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공은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를 잘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준비한 은혜를 주실 것인데, 코비드-19 시대에 예배가 참 어려운 상황이 오지만 우리 믿음 아브라함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속하셨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두 손을 들고 후렴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